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십니까?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저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아직은 환경이나 형편이 안 되어서 혹은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게 부담이 돼서 못 나오시고 또 못 들으신 분이 있다면, 다니엘 기도의 진입 장벽이 높게 느껴져서 이거 가기는 가야 될 텐데 뭐 그러신 분이 있다면, 다섯째 날 강은정 자매님과 또 어제 김재원 아나운서의 이러한 간증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은정 자매님은 이제 북에서 내려오신 자매님인데, 본인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한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 여정을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자기 아버님을 올라오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올라왔는데, 아버님이 진짜 이북 분이어서 그런가 키가 정말 작으시더라고요, 딸에 비해서.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니까 이분이 이제 남한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에서 들을 때 남한은 정말 썩고 부패한 나라다, 정말 개 같은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와서 보니까 개가 유모차를 다니고 다니는 그런 나라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개 천국이라는 거예요. 개 마트도 있고 개 병원도 있고 개 백화점도 있고 개 호텔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남한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참 우리가 저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는 김재원 아나운서, 그 아침마당을 진행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열등감이 심했다, 그러면서 키가 커서 열등감이 심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위에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런 열등감이 있나,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 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 내면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러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해야지, 이러한 결심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열심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까? 비유하자면 다니엘 기도회라든가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이 불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불꽃이, 스파크가 우리에게 확 튀는 거예요. 근데 그 불꽃이 오랫동안 지속되려면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가 있어서 그 불이 붙으면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 심지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금방 식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에서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은혜의 스파크가 약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에 심지를 붙이게 될 때 이스라엘이 새롭게 부흥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씨를 붙여주게 될 때, 우리는 말씀의 심지를 굳게 잡아서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라에서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하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표를 보면서 연대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주전 586년, 주전이라고 하는 것은 BC고 BC는 Before Christ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이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이 있으면 언제가 더 오래된 겁니까? 1000년이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숫자가. 그래서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저때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 제국이 계속된 게 아니고 539년에 보면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는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사라지고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세계사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538년에 이 고레스가 1차 귀환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많은 포로들을 이끌고 1차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성전 기초를 착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방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이 중단되게 됩니다. 한 16년 정도 중단되게 되죠. 그래서 526년부터 516년까지 학게라, 스가랴가 활동을 하여서 성전이 완공되게 되어집니다. 이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에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7장에 6장에서 7장은 한 장밖에 안 넘어가지만 실제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대략 60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60년 동안에 이제 약간 영적인 분위기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었을 때는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들이 대단했지만 60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고 우상 숭배가 슬근슬근 들어오게 되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혼합주의 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면이 바로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의 내용이고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이때 이제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느헤미야에서는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회복의 역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익숙한 사람들은 성전을 잘 아시지만 도대체 성전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기꺼이 머물겠다라고 자신을 공간적으로 제한을 해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가 성전이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조그마한 건물에 머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성경에 보면 제1성전, 2성전, 3성전으로 나누고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는 4성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1성전은 언제 지어졌냐면 약 960년경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아까 표에 본 것처럼 586년에 망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성전이 아까 본 것처럼 언제입니까? 519년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516년에 이제 2차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520년부터 516년 사이에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성전이 그러니까 960년, 그다음에 516년, 그렇게 이제 2차 성전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지속되다가 이게 나중에 이거를 헐고 완전히 새로 크게 지은 성전이 있는데 그게 주전 20년경에
헤롯 왕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거를 삼성전이라고 하고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연도를 굳이 말을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 960년경, 그 다음에 516년경, 그 다음에 주전 20년경,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어림잡아서 얼마 만에 성전을 한 번씩 짓는 겁니까? 500년 만에 한 번씩 지어요. 500년 만에. 그래서 3번 짓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올 때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이 이렇게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사라지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제4 성전을 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제 성전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있으면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4 성전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삼위일체 성령님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된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요, 거기가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게 성전이에요. 자, 이 스룹바벨 때 와가지고 516년에 성전을 지었는데 에스라가 오게 되어질 때 그때 한 60년의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교 혼합주의의 폐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였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은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와 아론 할 때 그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명문 가정이에요. 제사장 그야말로 명문 가정입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진짜 에스라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자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중간에 6절에 있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다음 읽어볼까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거기까지. 거기까지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에스라의 정체성이요, 에스라의 자랑거리다. 그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씨름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까 연표를 보면 그 에스라가 나라가 망한 후에 올라온 시기까지 한 160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태어나기를 이스라엘을 기억도 못하는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여기서 출세를 할까? 어떻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까? 그걸 연구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그게 아니었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때 나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을 늘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 그래서 그가 처해 있던 환경에 보면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에 익숙한 학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 그 당시에 율법을 모양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든지 가서 볼 수 있으면 쉽죠. 근데 그 당시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저렇게 양피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보려면 여러 개의 저 두루마리를 펼쳐서 장절 구분도 없어요. 장절 구분은 중세시대 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를 다 보면서 공부하는 것은 오늘날 성경 읽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권면합시다. 우리 정신 차립시다. 시작. 우리 정신 차립시다. 이 당시하고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성경 읽는 게. 근데 이 율법을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능통하게 되었던 사람이 에스라였다. 그러면 에스라는 왜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익숙하게 되었을까?
그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뭐냐? 바벨론보다 국력이 약해서, 그들의 신보다 우리의 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비참한 처지가 되었으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연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있다면, 경쟁이 치열하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나의 의지나 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삶이 고단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내 삶은 고단해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다면 내 삶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방식은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 환경의 회복은 따라오게 되고요,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면 환경의 몰락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것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으십시오.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면 환경의 회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여서 익숙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6절을 보면 우리가 아까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거기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자, 포로로 끌려간 포로 난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왕의 총애를 받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어지면 그 성품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배어나게 된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주변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신뢰를 얻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수시로 한다,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아주 믿어도 아주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나는 사람이 미우면 정말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셔요. 그런 분과 하나님이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그런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만나고 눈을 기고 뒤에서 험담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래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미운 생각이 들고 섭섭한 생각이 들고 아쉬운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래야 그가 동행하는 사람이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어떤 엄마가 애를 데리고 아는 지인의 사탕 가게를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인사해라 하고 인사를 하니까 아저씨가 고마워가지고, 자 애야 사탕 한 움큼 쥐어가라 하는데,
쭈삣쭈삣하고 안 쥐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보대 못해가지고 한 움큼을 쥐어가지고 얘 손에 주어집니다. 엄마가 나오면서 이야기해요. 왜 쭈삣쭈삣하고 안 주었니?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이 큽니까? 아저씨 손이 큽니까? 내 손이 큽니까? 하나님의 손이 큽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만 살려고 하면 너무 인생이 힘겨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 거기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났잖아요. 그리고 언제 도착했냐면 다섯째 달 초하루니까 꼭 만 4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 걸렸습니다. 길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길이는 한 1,500km 정도 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지도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한 1,500km 정도를 오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 인원이 얼마냐면 1,700 몇십 명으로 나오거든요. 그 남자가 1,700 몇십 명이니까 그러면 여기다 3 곱하기 4 정도 되면 한 5, 6천 명이 오는 것입니다. 1,500km를 5, 6천 명이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 1,500km를 5, 6천 명이 오게 되는데 그게 만 4개월이 걸리거든요. 그게 그러면 계산하면 하루에 한 10에서 15km 정도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갔냐면 여기서 오산, 좀 더 가면 병점, 이렇게 하루 계속 이렇게 이동해 가지고 저기에 도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그래요. 에스라서 9장 10장에 가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에스라가 자 떠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만약에 왕에게 마병이나 보병을 요청하면 나에게 내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끄러워서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향 땅으로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왕이시여 우리 좀 지켜주실 군사 좀 내어주십시오. 나 창피해서 이 말 못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그러면서 강가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었을 때 4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에스라처럼 부끄러워하고 진짜 도움은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다운 복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왕에게 원하는 것을 다 받고 그리고 한 5, 6천 명을 이끌고 가면서 그러면서 아무런 탈도 생기지 아니하고 강도나 도적대의 위협으로부터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에스라는 결심하는 것이 있는데 3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연구하는 거.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겠다. 두 번째, 율법과 규례를 준행하겠다. 세 번째, 가르치겠다. 이 3가지를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연구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연구한다는 것은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읽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한 손으로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 주시는 선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비해서 이제는 성경 공부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옛날에 저희 청년 때는 주석을 살까 말까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죠? 주석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지금은 죄송하지만 주석을 안 사도 챗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보면 얘가 웬만한 거는 다 가르쳐 줍니다. 물론 간혹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만 질문 있으면 질문을 던지면 다 말해줘가지고 성경 읽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궁금한 것을 아주 그냥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무성하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즐거이 행하게 될 때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유명한 석학으로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이럴 때는 무식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유발 하라리가 유태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컴퓨터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다. 그런 요지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책에 보면.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진짜 똑똑하지만 이럴 때는 좀 나보다도 못한 면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시대에 과학 기술과 지금의 과학 기술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성경의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냥 풀뿌리 약 고아가지고 먹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아는 시대. 지금은 어떤 질병이 생기면 엑스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CT, MRI 찍고 로봇이 들어가고 조그마한 로봇 칩이 들어가가지고 수술하는 세상.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성경의 시대에는 기껏 가장 빠른 게 말이었습니다. 그죠? 말 타고 다녔어요. 지금은요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하고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시대예요. 속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 성경의 시대는 그 사람이 노동력이었어요. 그렇죠? 노예가 노동력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몇백 배의 일을 하는 로봇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물리적인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비물리적인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형이상학이라고 그래요. 그죠?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자, 이 영역은 성경의 시대하고 지금하고는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의 시대에도 인생을 가장 괴롭게 하고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건 뭐냐면 죄예요. 지금도 기술 문명이 뒤떨어져서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인생을 파괴합니다. 성경의 시대에도 부부간의 갈등으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느꼈지만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부부간의 갈등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은 그때나 이제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대의 물리학의 측면에서는 성경의 시대보다 지금이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사람의 마음, 사람 사이의 관계, 그 내면의 양심과 영혼의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후에 AI가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죄를 짓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없고요, 관계가 깨어지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 자기중심성과 이기성을 끝까지 붙들고는 제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시대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불변의 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이 컴퓨터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뭘 말하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무식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근데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오늘날 과학기술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지만 그 과학기술을 어떻게 바르게 나의 유익과 그리고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중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행복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요, 그 중심이 바르게 되어졌을 때 이 엄청나게 발달한 과학 기술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을 주고 우리 인생의 행사가 다 형통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이걸 결심합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준행하자. 준행하기로 결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을 안 하면 반쪽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위험한 신앙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이 아시지만 준행 안 하면 굉장히 내가 위험해질 수 있구나. 왜냐? 머리만 커져가지고 판단은 잘하고 정죄는 잘하는데 행동은 못 따라가면 미운 신앙이 되어버려요.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짓된 신앙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우리 와플 대학의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아유 은혜가 되더만요. 그분이 사업이 망하고 교회가 가가지고 했던 게 뭐라고 합니까? 화장실 청소래요. 화장실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설교 시간에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화장실에 밥풀이 떨어져 있어도 나는 기꺼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화장실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도 저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김 집사님 할 만한데 왜 안 하지? 그러고 있으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준행하지 않게 되어질 때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다.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결심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준행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합시다. 도전합시다. 준행합시다. 준행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냐면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자기만 알아서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여서 그 안락한 궁정의 상황, 거기서 살면은 안락을 누리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명의 백성을 이끌고 옵니다. 먼지 펄펄 나는 곳으로 와요. 궁정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곳입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 있지 않겠다. 내 백성들 하나님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의 복리를 위하여서, 나의 안녕을 위하여서, 나의 풍요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은 강력하게 나타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불씨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불씨가 어떻게 하면 일순간만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탈 수 있을까요? 말씀의 심지를 굳게 세울 때입니다. 말씀의 심지를 굳게 세우게 될 때 우리에게 던져진 불씨는 잠시만 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붙들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것을 내 자녀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자신도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날이 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의 불씨를 던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워서 그 불꽃이 하나님이여 다니엘 기도 기간뿐만 아니라 내년 다니엘 기도의 기간까지 계속하여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증의 주인공, 다니엘 기도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 삶 속에 간증의 증거들이 많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